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 성지순례 팀들과 함께 그 한 8박 9일 동안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두 지역을 우리가 그 순례를 하면서 아주 이번에 인도는 우리 김양주 목사님이 인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한 주간 동안 사경이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서, 또 요르단은 모세가 지나간 자리에서 사경이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기념교회에서는 거기서 통성기도가 다 울었어요. 다 거기서 은혜 받고 울고 그렇게 그 한 주간을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한 번은 제가 이제 저 혼자 그 성지순례 갔었고, 나머지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 베델성서 대학을 하고 졸업 여행을 이제 성지순례를 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왔었는데 보니까 힘들긴 해도 갈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요르단은 아주 제가 처음 갔는데 이제 구약의 모세 시대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쭉 인도해 오다가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데 정말 제가 모세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그 거칠은 그 광야가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변화될 게 없어요. 보니까 이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기다렸겠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은혜 많이 받고 또 성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나이 먹었지만 또 이렇게 갔다 와도 끄떡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하면 벌써 문제가 많은 교회. 이게 이제 뭐 교회 조금 다니고 성경 조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뭐 한 8가지 추리면 한 8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라든가, 불신자 앞에서 성도 간에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고소 사건이라든가,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문제라든가, 또 교회도 나오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런 우상 숭배 문제라든가, 또 성찬 시에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냐 조금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라든가, 하여간 은사 문제, 은사, 우리나라도 은사 지금이 참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져 가는데, 한국 교회도 한 30-40년 전에는 은사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은사 중에도 이 병 고치는 은사하면 최고고,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그 은사 못 받으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또 부활 교리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여간 역사상의 교회들이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표본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바로 앞단락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분파 문제예요. 분파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 분파가 있는 것만큼 참 은혜 안 되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큼 은혜로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회 만난 줄 아세요?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나가던 교회는 한 서너 파로 나눠가지고 싸우던 교회 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궁금하면 그런 교회 가서 한번 다녀보세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회에 다녔어요. 한 세 파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서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지나가요. 외면하고. 이게 눈이 마주치면 이러고 지나가요. 교회 가면.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그런 교회가, 제가 자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이 서울 장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 교회 가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딱 나뉘어가지고 외면하고 지나다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자기 파가 아니면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참 이게 은혜롭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면서 난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야. 왜 나오나 몰라.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 교인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본문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거야. 왜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분파로 나누고 8가지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고 지금 로마에 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야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내가 출석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쭉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야 진짜. 예. 근데 지금은 막 그냥 세계가 한 지붕 안에 있잖아요. 지금 막.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 내가 부득불 지방이나 외국에 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은혜롭게 잘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좋죠. 그게. 예. 우리 성도들이. 예. 교회가 은혜롭게 잘 발전하고 있다. 이 소식. 그리고 내가 언젠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 반가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막 분규가 생겨가지고 두 판 네 파로 갈라져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2개, 3개 세우고 성도들이 산산이 흩어졌다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글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서야, 고린도서. 예.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래서 써보낸 편지야, 그 수습하려고.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야,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 왜 십자가의 도를 말씀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교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기독교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요거 빠지면 다,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예.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인이 된 거야.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는 수많은 죄가 있죠. 예. 수많은 죄가 있어요. 강도, 살인, 강간, 절도, 수많은 죄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죄들은 파생품에 불과한 거야.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런 죄들이 생기는 거야. 소위 여러분들이 막 보고 있는 그런 죄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자,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뜻이야. 그게. 그런데 죄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야. 인간 자체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체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떠난 죄인을 계속 사랑하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은 마치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죄인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짜내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나를 떠난 죄인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절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루어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보내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 인간이 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지은 하나님을 떠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지워 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장소가 어디야? 거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믿습니까? 그 예수 십자가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을 다시 만나려고 그 죄인의 죄값을 치러야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야 해결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워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야. 이 죄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게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워 우리가 치를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치르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없다? 죄 없다 여기시는 거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그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뭘 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만 보시는 거야. 당신의 아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죄 없는 당신의 아들만 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가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근본 문제, 죄지요. 나의 근본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초막에서도 궁궐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십자가가 이런 거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하나의 하나. 한 덩어리야. 동전의 양면과 같아. 예.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상상할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부활과 같이 가는 거고 부활의 복음은 언제나 뭐와 같이 십자가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이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또 분파로 시달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을 들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당신들이 알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신경 쓴다는 거야. 예. 우리들도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면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써요. 쓸데없는 일에.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부목사로 있을 때니까 상당히 오래 전이죠. 예. 오래 전인데 그 교회 그 장로님 한 분 가운데는 그 무슨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하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주보에서 오자를 찾는 게 관심이 다였어요. 그분 참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장로님 계시면 내가 이 얘기도 못 하는데 네. 어떻게 찾나 몰라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찾았으면 오자가 있나 보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그 오자가 있는 데를 이렇게 들고 사무실로 딱 들어놓은 거예요. 사무실로 들어. 요 주보 누가 만들었냐? 네. 그 주보 만든 사람한테 주보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었지. 부목사니까 내가 만들지. 네. 그러면서 그걸 만들었다고 혹시 그걸 매주일만 어쩌면 그렇게 또 틀리기도 매주마다 틀리고 찾기도 매주마다 찾아가지고 아니 감사하긴 하지만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봐. 그게 쓸데없는 일에.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당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걸 모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중요한 걸 알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갑시다. 그래도 조금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많지만 중요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다가 시간이 되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로 21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십자가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이중성을 말하기 전에 그 18절 상반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 십자가의 도는 도라는 말은 길도자인데 그게 말씀이란 뜻이야. 말씀. 예.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아라 그 말이죠. 요거 붙잡아야 당신들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도리를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무슨 의미냐? 그 첫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참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예. 저는 교회를 나올 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다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 성도님 진리의 복음을 다 깨달은 자만 교회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석하다 보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막 전기가 막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출석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막 팍 하고 튑니다. 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주무시는 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은혜 받을 가능성이. 예.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하면 철학입니다. 철학. 그 헬라 철학적인 지혜, 헬라 철학적인 지식, 그 철학적인 사변, 이걸 아주 고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그 헬라 문명권에 속한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가 그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을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찔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그런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책 많이 읽고,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자존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좋은데, 정말 멸망받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멸망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어찌 보면 멸망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의 성격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간증을 하지만 저도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성격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 AB형에다가 이게 누가 무슨 말 하면 잘 믿지 않는 스타일. 예. 잘 믿지 않는 스타일이고, 어디를 가고 싶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가면 가기 싫어요, 금방.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잘 안 믿어지는 스타일. 예. 그 청소년 때 저에게 누님이 둘 계셨는데, 누님 하나, 큰 누님이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큰 누님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참 기적이다. 저는 감사한 게 청소년 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들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게 신기한 거야. 그게 주변에서 볼 때, 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야.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비웃으시고 이를 멸하신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헬라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지식이나 그 지혜가, 당신들은 그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은 언젠가 그것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그 종국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반어법을 써가면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1절에,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나름대로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있는 자들이 나와요. 앞에 지혜자가 나오고 선비가 나오고 변론가가 나옵니다. 예. 이 지혜자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학습을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비가 뭡니까? 이 선비는 유대인 서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변론가는 헬라 철학의 변론가, 말 잘하는 그런 소피스트들을 가리키는 거죠. 헬라 철학의 변론가들.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 사회에, 이 사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알고 무시하지만 그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미련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세상의 어떤 메시지도, 예,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어떤 선비도, 어떤 변론가도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지식인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할 수 없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어떤 선비가, 세상에 어떤 변론가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만 유일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세상의 지혜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분파에서 그런 분파적인 이론이나 지식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싸움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뭘 붙잡아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사실이잖아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나타내셨지만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그거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뭘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볼 때 그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죄인을 만나 주신다, 그 말이죠.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의 지혜로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믿게 된 거, 믿음이 생긴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